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막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세 번째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이 본문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의 배경에 초막절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형님의 위대함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것은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난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이 추수절로도 지켜졌는데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 거두어진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즐겼던 초막절, 추수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절기,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부터 소위 시내 반도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거주처, 그들이 살던 집은 텐트였습니다. 그 40년 텐트 생활 낭만적이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 낭만적인 야영 생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왠지 으슬으슬 추워지는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모포 한 장 깔고 온 가족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먼지 풀풀 나는, 빨리 이 길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생활이 연속되었습니다. 무려 몇 년간 그 생활이 지속되었습니까? 40년입니다. 제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만 있었다면 그래도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시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무려 38년간을 바란 광야라고 말하는 시내 반도의 동북쪽에 있는 바란 광야라고 말하는 곳에서 38년을 거의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움직여야 천막을 걷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 그들이 천막을 걷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38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에서 살았던 것이죠. 시간이 이 정도 흘렀으면 여리고성의 그 종려나무 숲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또 요단강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이미 정탐꾼들이 보고 왔잖아요. 정탐꾼들이 보고 그곳에서 가져온 열매가 뭐예요? 포도송이였어요. 포도송이. 그것을 한 사람이 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이미 정탐꾼들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동족들에게 말해줬겠죠. 저 땅은 저렇게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런데 그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계속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고 있으니 안 그래도 텐트 생활이 쉽지 않은데 움직이지 않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힘으로 그 광야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광야에서 우리는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매일매일 등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그들이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법했던 그 양식이 하늘에서 매일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들 곁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었느냐?
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비록 이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안에서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들었던 예배의 장소가 근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커다란 그들의 신전을 다 보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기껏해야 텐트였어요. 성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텐트예요. 가죽과 천 3개가 연속으로 덮여진 어둡고 캄캄하고 누추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누추하다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누추한 예배의 장소이지만 더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길을 걸어간 적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격려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힘으로 살 수 있었죠. 누추한 이 백성 가운데, 누추한 이 민족 가운데, 누추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 시절 광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추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성도는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까? 아니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참 견디기 힘든,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제대로 살기도 힘든 광야를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천막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즐거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천막에 모셔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더불어 이날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농업에 무지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곡물을 심고 과일을 심고 그 거두어진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날입니다. 특히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던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의 땅 이스라엘에 때를 따라 꼬박꼬박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곡물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이 농사 짓는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두어진 곡물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히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나온 몇 년을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냈을까요? 지나온 40년.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추수를 하며 그 추수절기를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은 지나온 몇 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1년을 돌아보며 감사했을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먼저 지나온 40년, 교회 역사에서는 지나온 50여 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지나온 30년 혹은 60년, 70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지나온 몇십 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나온 1년을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1년 행복하셨습니까? 답이 별로 없으시네. 그냥 마냥 힘드셨습니까? 제가 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 질문해요. 요즘 언제 웃었냐고. 요즘 언제 웃어봤냐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명순 권사님한테 다녀왔는데요, 권사님한테도 그렇게 질문 드렸어요. 권사님 언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웃는다고. 예. 여러분 1년 동안 많이 웃으셨습니까? 웃을 일도 있었고 또 눈물 흘렸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사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이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기, 추수절기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 제목에 이게 있었어요. 핸드폰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할 이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돌려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초막절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여 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광야 생활 동안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중 가장 인상적인 것,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비틀어진, 잘못된, 왜곡된 말씀이 아닌, 그래도 순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온 천지를 창조했던 능력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초막절, 추수절은 감사의 절기임과 동시에 기도와 간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년 달력과 농사절기의 주기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지도에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잠깐 화면을 벗어나면 지금 이 무렵이 초막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지금의 우리 절기상으로는 9월입니다. 그리고 이 9월을 지나고 나면 지금의 태양력 기준으로 11월, 이때가 되면 바로 밀과 보리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고 밀과 보리를 심기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농사를 끝내고 또 다른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비예요, 비. 우리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가을에 있는 비이지만 이스라엘은 저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왜? 농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 땅이 씨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아시죠?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이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 그리고 과일을 거둔 추수절기를 보내면서 또 다른 농사인 곡물을 심는 농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기에 이른 비를 기대하며 물과 관련된 제의를 갖추게 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기에 이른 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기가 되면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매일 성전 제단 옆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제 1년 농사를 시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예식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막절기는 무슨 절기이냐?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거, 흔적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1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온 1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이 1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막절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즐거움의 날로 여겼습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여겼으며, 이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 용서의 선언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되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기에서 전래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다고 하는데 그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등장하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임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지금 안녕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받았어요. 이스라엘에도 부과를 해야 되고 로마에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와 관련된 세금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부담이 됐었죠.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고 살아갔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절정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막절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힘겨운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은 기도드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막절, 그날은 감사의 절기임과 동시에 기도의 절기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년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인생의 누추한 천막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것을 외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없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없으니 초막절기, 추수절기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자연재해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창립 50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영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또 다른 1년이 지난 다음 다시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무릎 꿇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감사는 감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라는 인물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그들의 선 왕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난 우시야가 사라진 것 때문에 절망했지만 우시야를 능가하는, 아니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우리에게 우시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6장 5절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백성이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그 소망과 함께 감사의 고백이 이사야에게서 나왔던 반면 그가 다시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갑작스럽게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 죄 중에 있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면 그는 죽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그 부정함 중에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6장 6절 이하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라지게 만드셨죠. 이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고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곳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사야의 귀에 들리도록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백성을 위로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사야처럼 여전히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그들의 신음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는데 나는 이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리고 감사와 감격에 젖어있던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8절 하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반응이죠. 다시 시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를 궁리하는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날 추수감사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 40년, 교회의 지난 50여 년, 그리고 지난 1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곳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40년, 또 다른 1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묻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각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날을 성경적으로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사와 함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고 감격과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